앞으로 저희가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나누는 이런 모임을 녹음해서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저희가 텍스트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것을 숙제로 내주는데요. 그 숙제로 내준 것을 각자는 여러 번 읽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의 말로 풀어서 외워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워온 다음에 우리가 각자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외우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질문 5개씩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제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로 깊이 상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the2and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 그 쉬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가지고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맞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뭐. 근데 밑에 영어 이거는 그 뭐지 NLT인가 그건데 You will die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나 뭐 그런 거는 다르니까. 그래. 6일 다행. 죽을 거야. 죽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밑에 말이 안 맞잖아요. 죽지 않아. 그 말. 그럼 이제 뱀이 첫 번째 질문이 뱀이 간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간교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간사하고 교활한 게 속이는 자가 이런 얘기 아니야? 간교가 속이는 자다. 뭐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 오해도 아니고 왜곡이라고 그러나요?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하와가 갖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도를 뱀이 한 거고 하와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가 그게 뱀의 간교함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저희 먼저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돕는 배필로서 이제 이거 혼자인 게 이제 네? 그리고 저기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했죠. 네. 예? 아담한테 얘기했고. 아담한테만 얘기했어요? 네, 아담한테만 얘기했어요. 저기 하와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아, 혼자 있을 때.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셨고.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서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아담한테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냥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런 명령을 받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지 조금 아리까리하게 들은 것 같다 보니까 들었어도 알고 있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겠지 아마.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뱀이 왜 하와한테 꽂혔을까? 만약에 뱀이 아담 꽂혔으면 아담이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도 그냥 들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강요했다 하더라도 안 넘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와는 뭐 아리까리하게 그냥 하나님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을 통해서 받았던 것도 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성경에서는 죽는다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는 하와는 뭐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변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은 이젠 하나님은 의도가 다르게 그냥 하와는 아담은 돈을 베풀려고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의도 상관없이 이제 아담 하와 전부 망해갖고서 이제 맨날 이래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했잖아, 눈이.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 영어 성경 오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눈이 그냥 감고 있었나 그럼? 뭐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했다. 그러면은 옷이 벗은 게 모르는 게 선이고 아는 게 선과 악인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겠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생각하다, 뭐 쓸데없는 생각일지 몰라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쨌건 어거지를 껴 맞춘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내 지식이 덜 망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지식으로 제가 본 것 같아, 했던가.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비슷한 말이 배우기를 좋아한다. 뭐 어떻게 나왔어야 했던가.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형제님. 저희가 지금 짧은 사람 성경 나중에 검색해보면 지식. 아니, 배우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식 딱 처음 나올까 한번 검색해보면은, 안 해봤는데, 이게 없어갖고 못 해보는데, 내 지식이 너를 망한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야 돼, 형이 보면. 그거 어거지 껴 맞춘다 그러면은, 어쨌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외에 다른 거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억지로 껴 맞춰갖고. 억지로 껴 맞추는 게 아니라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아담을 꼬셨으면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뱀이,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하와는 곁다리로 듣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일처리를 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그걸 또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이 안 하는데도 제 해석이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또 전달받아서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뱀이 아담을 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들면서 직접 처리하는 게. 네, 형님 지금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머리로 막 굴리면 머리 돌아가는 소리 정말 들려요. 그리고 머리가 무지 아파요. 왜냐면 항상 답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 정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팍 차려져서 그냥 맡기고서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정말 갈 길도 인도해 주실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다시 보고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빨리 돌아가던 머리와 머리 아팠던 것이 다 그냥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돌아갈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세아에 보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백성이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식을 버려서? 네, 고린도서 8장 11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는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약한 자가 망한다는 거니까 그게 그 율법에 대한 그 잣대로 형제자매를 재단하는 거에 대한 경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다. 저거는 법에 어긋나니까 신앙이 있는으로서 저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재단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아까 님이 그게 율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율법이다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갇혀서 살게 되면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망하게 할 수 있는 또 헛된 지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지식이라면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고. 그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율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이 이미 폐하여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은 모세가 받은 10계명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장 안쪽으로 수렴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거는 그런 거를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도 창세기 2장과 3장 그 사이에서도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율법으로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공격했는데 돕는 자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을 주면서 율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는 거지. 내가 율법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관계. 아니 아까 율법이냐고 물어봤어. 율법을 만들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이런 규범이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였었으니까 동산에 있었고. 선악과를 쳐다보면 마치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되는 거지 율법은 아니었죠.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얘가 만들었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화 시켰다는 거지 관계를. 그래서 굉장히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얘는 의심을 심으면서 이거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 얘가 율법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말이라고요. 이건 율법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고. 창세기 3장 2장 3장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 자체가 이 율법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니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져야 될 최소한의 어떤 계명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 좀 이어서 하면 디모데 후서에 비슷한 말이 있냐.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제 성경에 소재 뭐라고 하지 마지막 때의 가르침 딱 되어 있어갖고 3장 7절에 보면은 항상 병원한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말세 사람들이 나타난 증세 한가운데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진리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그 4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했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간사하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게 있어요. 그런데 내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미리 내 생각을 물어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답을 할 것이다.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건데 있다,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쉽게 보면 자기 사욕을 쫓는 거거든, 이게.
새우 쫓아갖고서 이제 내가 내 답을 어느 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걸 이제 합리화시켜 그러는데, 하여튼 맛이 나타난 사람은 하여튼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걸 배우기로 좋아하는 것도 맛이 나타난 증상을 얘기했고, 또 자기 새우 쫓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창세기하고 이제 3장 오늘 말씀을 연관시켜 본다면은 뭐 이렇게 영화 될 수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야겠다. 그런데 어쨌건 하와는 결국 이제 자기 사역을 쫓은 거에서 이제 배만 들은 거고, 아담은 또 하와 핑계 대면서 이제 변명한 거고, 3장 15절에 보면은 너한테 여자 우선이 누구죠? 예수님. 여자의 우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병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자의 우선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그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벌이라고 하나? 죽음이나, 그러면 그 다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요. 그건 뭐야? 사는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보내고. 그거 아닌가? 여자의 후손이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여자한테 난 사람? 여자한테 난 사람.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정녀 어쩌고저쩌고해서 이제, 당시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자한테 난 몸이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네모에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사탄을 승리할 거 얘기하는 거고, 너네에게 발꿈치 상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조금 한 상하게 한 거, 그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율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잘못됐거나, 이렇다라고는 생각하는 안 하는데. 내가 얘는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는 거지. 아니. 3장 1절. 지금 판단하는 말이 아니고. 궁금해서 사단이 왜 이렇게 질문했나.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율법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정말 선악과가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아니면은 뭔가 좀 의로워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다 자기의 구원이나 아니면 자기네 소위 얘기하는 자기네 어떤 성부를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많이 애들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딱 정리해준 대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지식과 지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율법에서 자유화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가 그냥 나를 자유롭게 하신 큰 은혜의 사건이었다. 그냥 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그냥 정리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수리하지 않고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중요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더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좋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틀렸지만 그 틀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 또 내가 맞았지만 또 어떤 형제를 통해서 내 맞은 것이 막 헷갈려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내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단하지 않고 깨달은 것, 체험한 것들, 지혜들을 같이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그건 그게 맞다 틀리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왜곡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 하와가 어쨌든 간에 아담을 돈은 여필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지음을 받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아까 이렇게 직분 얘기했는데, 약간 하와 역할이 큰 것 같다. 자매 역할이. 본 회필 역할로서 세움을 받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자매 역할이 크고, 어떤 분은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적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신, 먹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율법이네.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5장 보면, 5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용어에 대한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근데 이 믿음의 의에 대한 설명이 어디냐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제가 잘못 말했다. 로마서 4장 13절이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아브라함이 먼저냐 율법을 받은 시기가 먼저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율법은 모세 때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그 용어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뒤에죠. 그렇죠. 뒤에죠. 아브라함 뒤죠. 그러니까는 어떤 말을 하려고 로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받는 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의의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를 율법 전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거는 훨씬 전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율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실제로 율법을 정확하게 주셔서 율법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모세 때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8장 그 지식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게, 그 지식할 때 좀 율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식은 율법에 관련 지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8장이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크리스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8장에 있는 부분은 뭐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상의 제물 먹는 게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음식인데.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우리가 그냥 제사 음식을 막 이렇게 먹으면 그걸 보고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제사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옳다. 그 이야기를 8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율법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100% 자유함이 있어요. 뭐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그 죄에 관련되지 않은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일을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율법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크리스찬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를. 자기가 어떤 측면, 그러니까, 성경편에서는 어느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그 은사를 다 갖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팔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옆에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 관점이라기보다도 자기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 각자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야 기록 산의 모습이 제대로 이렇게 본래 산 모습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지 정확히 알고 그 은사가 교회 내에서 두루두루 나타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그 다른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안 읽다가 어제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어제부터 사과합니다. 평안의 매는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맴도는데 뭔 뜻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가 다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각자의 어떤 그 시각들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어제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마디를 통해서 서로 상합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스스로 세운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오늘 타락 창세기 여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아담도 잘못했고 하와도 잘못했고 뱀도 잘못했는데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부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왜 하와는 안 불러?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나를 육체는 둘로 나누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서 또 하나의 생명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이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고